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저희를 구속하시어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푸르름이 짙어가는 6월에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잘못된 이념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수치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을 끝내려 하지만 코로나 변이주가 계속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사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질병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지도자들에게 겸허한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의 위기를 번영과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말씀이 저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7월을 바라보는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학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문봉 채빵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년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팬데믹이 2년째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되면 끝이 보일 줄 알았는데 변이주가 등장하면서 날로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에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까 하는 걱정이 커져갑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때입니다. 먼저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고상하고 숭고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
그것을 잘 보여주는 추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자동차 회사 포드는 핀토라는 아주 인기 좋은 소형차를 내놓습니다. 매끈하게 빠진 스타일과 효율 좋은 엔진, 적당한 가격에 오일 파동으로 인해 소형차를 찾는 대중에게 크게 인기가 있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원가를 너무 심하게 깎는 바람에 차량 뒤쪽에 있는 연료통을 보호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핀토가 뒤에서 들이받치면 차가 폭발하는 무서운 결함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고가 난 부상자들은 설계 결함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이 소송 과정 중에 포드 회사도 이미 이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드는 개발 과정에서 이미 연료 탱크 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함을 해결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대당 11달러였습니다. 모든 차량에 안전장치를 부착할 때 총 비용은 1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동시에 포드는 다른 비용도 계산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해야 될 돈을 계산하였는데 그 돈은 4,950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연료 탱크를 개선하는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드사는 안전장치를 달지 않고 소송이 생길 때마다 배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포드의 추악한 행동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정확한 배심원들은 격분하여 어마어마한 위자료 지급을 결정합니다.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5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포드는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포드차는 바베큐 시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일본 차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돈을 받고 학교에 입학시켜주거나 회사의 이름을 선수들 유니폼에 새기고 심지어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서 인문학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경은 이런 연구들 이전에 우리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믿음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 이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무릅쓰고 반대편으로 넘어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의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자신이 사는 지역마다 회당을 짓는데, 회당은 유대인에게 종교, 교육, 문화, 그리고 교류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의 책임자였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이로 인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은 매우 더뎌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선언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으니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으라고 하신 후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마가는 두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딸의 죽음과 2년간 고칠 수 없었던 혈류병이라는 운명을 바꾼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으로 그곳의 책임자란 말은 지역의 권력자임을 말하여 줍니다. 지역의 권력자이며 경건한 유대인이자 바리새인 야이로가 자신의 관습과 기득권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야이로와 같았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잠시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시키곤 했습니다. 율법은 공동체의 안전과 정결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혈류병 걸린 환자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지위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과 12년 동안 고생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으려는 절박함이 마음의 꺼리낌이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고 무엇이 이들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이제 예전처럼 존경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12년의 고통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낳았습니다.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이 있는 곳에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주님께로 옵니다. 두 사람의 성별이나 지위나 사정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절박함입니다. 딸을 살리려는 절박한 야이로와 12년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여인은 주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마가가 이야기해주는 믿음이란 고상한 종교적 태도나 열심이 아닙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 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 살림이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가가 들려주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마가를 비롯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생명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평안과 살림을 선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죽음의 선언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살림을 선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애곡과 슬픔이 가득했던 장례식장인 야이로의 집을 찾아가 딸을 살리심으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잔치자리로 바꾸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선고하고 절망을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선언하는 분이시며 모든 차별과 금기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마음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살림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코비드19로 인해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 들려오는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과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야이로의 가정과 혈류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와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어쩌면 그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생명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간절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며 살고자 자신을 찾아오는 믿음 있는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생명과 동시에 남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잠깐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온 시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많은 소개가 있었지만 간절히 살고자 했던 시인이라는 소개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장 곤란하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괴로울 때도 사랑한다는 것이다. 생은 모든 것이다. 생은 신이다. 생을 사랑함은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온 시인이 전쟁과 평화의 영역본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인은 이것을 1960년에 펴낸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의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큼은 친필입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말이죠. 시인은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버림받은 사람들의 생명도 사랑의 대상이라며 나병 환자들의 인권을 호소합니다. 믿음은 생명에 대한 간절한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사랑하여 그들도 생명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버린 채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목숨을 걸고 허리를 숙인 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며 주님이 다시 그녀를 부를 때에 그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면과 지위 때문에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혹이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아울러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이의 생명 또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품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지혜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과 판단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 즉 주님을 품는 행동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리며 혈루병 앓는 여인이 허리를 숙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겸손이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야이로와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만지는 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지만 한 여인만이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호기심은 믿는 것이고 믿음은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나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에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몇 명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위해서 가던 길에 목적지를 바꾸셨으며 여인을 위해서 그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멈춤은 혈류증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를 위한 멈춤이었고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부활을 믿도록 하는 멈춤이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멈추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을 동행하시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명과 치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